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8장에 이어서 중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전반부 48장 1절부터 있었던 경계선에 대한, 각 지파의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져 가고 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레위인의 땅이 있는데, 사독의 땅과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또 성전 안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각 지파의 경계선에 대해서도 특별히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에 대한 시작은 여기서 처음 다룬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서가 처음에 제가 예전에 느꼈던 감정인데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재미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1장부터 12장까지 읽고 이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장이 넘게 있으니까 13장이 딱 진입하면 여호수아서가 급격하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경계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처음 느껴지는 것은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그 이야기가 눈앞에 딱 전개가 되니, 아니 이렇게 재미있었던 여호수아서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거기를 지나가야지 이제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또 사사기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왜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지파의 땅과 기업과 경계선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처음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얼마나 큰 적용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경계선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걸 딱 요약해서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기가 너무 힘든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요 12지파, 근데 그 12지파에, 그러니까 12지파는 12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인데 야곱의 12아들의 엄마가 몇 명이죠? 4명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뱃속에서 배다른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배다른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체성이 가는 문제. 태생적으로, 야, 너는 정부인이야? 너는 그 옆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의 부인이 둘인데 그 둘에 또 몸을 섬기는 종들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온 아들들이면 당연히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의 어떤 그 자녀들이 더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명의 어머니 밑에서 나온 12명의 그 아들로부터 시작된 그 지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함과, 그리고 정서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서로에 대한,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에 대한 증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원형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경계선이 명확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정할 때 그 경계선을 아주 지명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세해야 돼요. 너희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리고 그 땅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꾸려면 그 지파끼리 만나서 서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합의를 봐야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함부로 바꿨다가는 큰일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경계선을 지켜주면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 되면요, 이 두 가지가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기질의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전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참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언제 행복한가? 그런데 제가 요즘에 문득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제가 이기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지 않아. 굉장히 이타적이야. 나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 상태가 내게 너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이기적이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닥 가르치는 삶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삶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이기적이지 않은 내 상태 가운데 내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내 상태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내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어요. 온전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경계선과 하나님의 성전됨을 지키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계선의 시작은 여호수아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구별합니다. 레위인의 삶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분명히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그 본문 에스겔 48장 14절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해요. 아예 세팅 자체가 경계선을 조정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경계선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기적이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기적이지 않고 만족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임하시거든요. 내일 결론으로. 여러분, 경계선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켜져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성전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계선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예전에 그 성전 제물을 드리지 않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현대적 예배는 과거의 성전 중심의 예배보다는 편리해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가운데 희석되면 안 될 중요한 정신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져 가면서 그 시간을 따로 떼내고 그 장소에 따로 떼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 요소, 모든 내 의지적 요소, 내 모든 인격적 요소, 그것 자체가 예배인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만 해도 요즘엔 잘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은행을 갔습니다. 왜 갔죠? 새 돈으로 바꾸려고.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돈 자체를 사실 이제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제가 뭐 예를 대학교 때는 헌돈이 모아질 거 아닙니까? 뭐 새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딱 10,000원을 모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을 가는 거죠. 가서 새 돈으로 바꿔주세요. 굉장히 불편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거 하라고 하면 거추장,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마음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사실 내가 주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수고를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사라졌어요. 그 마음을 다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것을 했던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단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실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상황상 내가 11시 반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만약에 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면 재방송으로 1시의 시간을 본인이 구별하셔야 돼요. 1시든 1시 반이든 막 자꾸 유동적이기보다는 딱 1시.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키는 모든 가정 안에 예배의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1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1시에 지키기 위해 그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바꿔야 됩니다.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해도 그것을 하지 않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긴다는 그 마음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그것을 잘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닥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아침에 그렇게 미워 보였던 사람이 저녁에는 이뻐 보일 수 있고 아침에 이뻐 보였던 사람이 저녁에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신뢰해요?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경계선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은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2021년에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1월 그리고 12월이면 사무총회 이후에 2022년도가 회기가 시작되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이 예배의 경계선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계속 되어져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향하여서 지금 나오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2022년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에 대한 부분은 경계선을 지켜가는 것과도 같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니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연결해가지고 오늘 이제 딱 성전으로 구분된 건 25,000 척 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을 이제 25,000 척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만척, 그 정도 땅을 레위인, 그 바로 밑에 또 그 만척은 사독 땅.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한 것은 구별된 그 레위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구별된 그 땅 안에는 사람이 살 곳도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경작할 땅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땅을 경계선하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것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경계선에 담아있는 것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그 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읍도 만들어주시고, 그 땅 안에서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경작할 땅조차도 그 땅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선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경계선 안에서 나올 수 있음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켜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갈 때 우리는요, 이기적이지 않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경계선을 지키는 모든 노력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삶 가운데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절대시하는 그 모든 태도가 거기서부터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에스겔의 내일의 결론인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살아간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계선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힘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